자, 오늘은 신해품, 약초유품, 수기품, 화석유품을 독송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인재 양성 이런 법, 부처님의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죠. 신해품에서는 부처님의 인내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지켜봐 주는 수십 년간, 20년 동안 집사일을 시켰잖아요. 20년 동안 집사일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라면 정말 자기 아들을 똥 치우고 거름 치우고 그렇게 시킬 수 있을라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들인데 똥 치우고 거름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하다가 나중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가업을 잊게 하죠. 그런 이제 그 부처님의 이런 장자의 궁자의 아버지, 이제 거지 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빛나는 그 양육술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약초유품에서는 부처님의 큰 구름처럼, 구름 같아서 구름에서 내리는 비, 이 비는 어디가 특별히 더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어디는 더 적게 내리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내리는 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즘에는 뭐 국지성 호우도 있어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그러지만 너무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구름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여기 우리 옥교동에 있는 이만큼이나 삼산동에 내리는 비나 저기 그 성안에 내리는 비나 다 비슷하게 내려요. 굳이 그걸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죠. 이렇게 내리는 이 빗물이 부처님은 한결같고 평등하다, 자비롭고 모두에게 똑같이 법문을,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법문은 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에게 딱 맞는 법문을 방편설로 하시지만 그것이 마치 저 하늘의 구름의 비처럼 누구나에게 다 맞지만 차별심은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맞는 비에 따라서 각자의 분이 다 다르죠. 근기가 다 다르고 인연이 다 달라서 누구는 그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초목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또 땅은 땅대로, 강은 강대로 각자의 분에 맞게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 부처님의 지혜가 고루하고 평등하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일이죠. 우리가 번뇌가 있으면 차별을 하게 돼요. 뭐 차별을 해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요. 번뇌가 있으니까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면 번뇌가 더 심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뇌를 하지 않을까? 번뇌를 줄여갈까? 그 고민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여럿 자식을 누구는 더 마음에 가고 누구는 마음에 덜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속으로만 알고 있고 내색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새벽 도반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새벽 도반분들이 이렇게 여러 계신데 뭐 이렇게 짝짝이 사람이 삼삼오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인연에 따라서 이 중에는 친한 사람들이 서너 명씩 있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다 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짝꿍만 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와도 맨날 와도 그냥 안 친해. 맨날 와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와도 늘 그런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한편에 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친하게 재밌게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맨날 오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해야 될 게 있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이나 맨날 와도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먹을 것도 자기들끼리만 먹게 되는 거고 나눠 가져가는 것도 자기들끼리만 가져가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괜히 삐지는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괜히 의심을 하게 되고 안 친하거나 어쩌다 오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텃세가 심하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하네 하면서 마음에 약간의 우울감이 좀 생기게 되죠. 삐짐이 들어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서나 나도 다른 공간에 가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처음 되면 나도 역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떻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 느낌이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챙겨야 되는 거죠. 인사를 자꾸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죠. 반갑다라고 자꾸 하고,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하더라도 저기도 하나 더 주고, 심지어는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골고루에 대한 평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평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요. 꼭 재벌들만 기득권이 아니라 여당만 기득권이 아니라 또 나이가 많은 사람만 기득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느 단체의 권력자만 기득권이 아니라 항상 이런 공간에서도 기득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먼저 와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또 서로가 친한 사람들, 20명 있으면 20명 중에 5명이 서로 굉장히 친해.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은 20명이 있는 이 단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명의 힘으로 이 20명, 30명, 50명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친한 자체가 뭉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 기득권인데 사람들은 당신이 기득권이에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닌데요 라고 이제 당신이 텃세를 부렸어요. 그러면 무슨 저는 텃세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 스님들이 까칠한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절에는 이제 절에 계속 살고 있고 또 오래 살았던 스님들은 우리 공간이니까 뭐 이렇게 공찰 같은 절에서는 신도분이 뭐 안 오셔도 뭐 그냥 왔다가 이제 불전 놓고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거나 말거나 이제 오거나 말거나 무심하게 이제 다 똑같이 대한다고 무심하게 이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고 하는데 이건 무심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출가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수행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 보통의 사람들을 부처님 곁으로 인도해 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미망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과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면 이제 먼저 다가서서 이야기하고 같이 상담해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고,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약초유품에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이런 부처님의 그런 거라 하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 이외에도 많은 이제 인연들과 작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내가 이제 이렇게 남을 늘 배려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참된 지혜, 이것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품에서도 똥을 치우면서 이렇게 하는 아들을 끝없이 바라보는 아버지,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20년 동안 해온, 20년이 지났으면 집사가 됐으면 그래도 자기 것을 챙기고 뭐라도 이제 내가 됐다라는 그런 기분이 날 텐데, 그러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자기 것은 챙기지 않고 공심으로 잘 성장해온 아들, 그 아들이 듬직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해줬겠죠. 만약에 아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아버지는 입적할 운명하실 때까지 이 아들이 내 아들이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정과 이 냉정과 열정 사이, 이거를 서로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정을 조절을 잘하는 거,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이 과도해져 버리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또 냉정해서 너무 선을 그으면 역시 무심해져서 상대가 또 오해해서 스님은 늘 그런데 하면서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 살기 어려워. 그러나 이것이 지혜의 길로 가는 길인 걸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내 마음 다스리기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성불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답이 없으니까 우린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울하거나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본래 이러니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만 우울한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랑 비슷한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합시다. 성불하십시오.